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고, 또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노래하는 이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성전 봉헌을 위한 본문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배와 또한 봉사와 또한 헌신을 비롯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이 헌신의 행위들 속에, 그 중심에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중심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헌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성에 안치되어 있었던 궤를 바로 이 성전 안까지 모시는 것이었죠.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레위의 이 지파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장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번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죠.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길 때 이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해서 이 궤를 옮겼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날뛰는 통에 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 궤를 받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궤를 만졌던 이 웃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요, 석 달 정도 지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웃사가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어떤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바로 옮기는 방식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4장과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요, 반드시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핫 자손들이 그 궤를 짊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웃사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참 엄청난,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 역사를 그가 감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풀어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말씀대로 짊어지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역사였습니까? 너무나도 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봉헌이었고, 너무나도 큰 희생이 있었던
그런 봉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떠한 대단한 희생, 대단한 헌신, 여러분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 모든 헌신이 합당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수월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헌신, 내가 드러나지는 어떤 그러한 헌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광명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 건축 사업을 통해서 크게 좀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평소에 그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11조도 많이 내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에 조금 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들을 많이 건축을 하시고 이걸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빌라 분양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점점 쌓이고 결국엔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분이 사업에 실패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냐? 그분 자체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또 교회에다가는 계속해서 막대한 11조와 헌금을 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업체가 망한 지가 1년이 넘었었어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분은 그 막대한 11조와 헌금을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이분이 자기도 이제 빚을 내서 그렇게 교회 헌금하는 게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빚을 내가지고 11조도 내시고 헌금도 하시고 했던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의 어떤 마음과 그 심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드렸던 그 헌신의 중심을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십시오. 물론 겉으로만 본다면 이분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기뻐 그것을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업체가 망했는데 빚을 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 바로 자기 체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체면. 자신의 실패를 감추고 또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그 헌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이렇듯 이 내 체면을 위한 그런 헌신은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어도 집사인데, 내가 적어도 목사고, 내가 적어도 장로고, 내가 적어도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면이 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목사님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실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의 체면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헌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심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심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옮기는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월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으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헌신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영광으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봉사와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과연 그 중심에 말씀이 과연 드러나지고 있는가? 말씀 내 합당한 그런 헌신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온전히 말씀만이 드러나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나지는 그러한 은혜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참된 연합으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안치되고요, 이제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본문 13절을 보시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합니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구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제히. 히브리어로는 케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하드.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같은 시간, 같은 때, 동시에 어떤 그러한 시간, 같은 시간에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as one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문의 의미와 가장 흡사한 해석입니다. 모든 자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소리를 내었다. 한 사람처럼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백 명의 찬양대와 또 120명이 넘는 이 120명의 어떤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과 제금의 어떤 수많은 악기들의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as one,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하나의 소리처럼 일제히 하나님을 송축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데 한 사람처럼 찬양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그 명일동에 가보시면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통합적 가운데 가장 큰 교회거든요. 한 5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특별한 것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새벽 예배, 그리고 하나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시면 유튜브에 한 명성교회 한번 찬양대를 한번 쳐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일 예배를 몇 부씩 드리는데요, 각 부마다 찬양대가 서는데 여러분들 그 찬양대가요,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의 4분의 1, 3분의 1이 다 찬양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 예배를 드리십니다. 3분의 1, 4분의 1이 다 찬양대.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한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없을 때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 찬양대 대타를 하곤 하는데요,
10명, 20명 이렇게 소리를 맞춰가는 것도요, 여러분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00명, 200명 그것도 아니고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뭉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할까. 저 한국을 연습하기 위해서 자기 음색을 튀지 않고 모두의 음색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절제와 또한 헌신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그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 찬양대 가운데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헌신에, 바로 그들의 찬양에, 노래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남다른 절제와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또 내 목소리를 높이는, 또 내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헌신, 바로 그 헌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기 스스로의 절제와 또한 희생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는 목소리들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를 계속해서 고집해 나갔더라면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온전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그 설계도와 그 모든 재료의 준비가 이미 다윗의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자들이 지혜롭게 말씀대로 그것을 수행했을 뿐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자의 목소리도, 그 어떤 자의 주장도, 또 그 어떤 자의 자기 색깔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과연 민주적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취합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고 민주적인 방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면 참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목소리만을 따를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 모든 것은 오직 말씀의 소리, 말씀의 원리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와 내 주장을 낮추고 절제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해만을 비롯해서 아삽, 여두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면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찬양하면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정말로 다 제각각 정말 그 능력이 특출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찬양대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더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튀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그 목소리 자체가, 그 소리 자체가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놀랍게 기쁨으로 화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은 어떠한 헌신입니까? 나 혼자만 튀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바로 연합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원리와 질서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헌신은요, 여러분들 참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르고 아무리 큰
어떤 그러한 헌신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헌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헌신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참된 연합을 이루어 헌신의 길로 나아가시는, 참된 연합의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의 행위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